270장 보십니다. 통일찬송가 214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그 은혜에 감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궁궐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큰 사랑 앞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도표를 이제 다시 보십니다. 어제 이제 2장을 봤죠. 2장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이고,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은 우리가 성전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런 사건도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참 성전이 왔을 때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헐라 그래요. 참 성전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인 건물의 의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모세의 성막에 치우쳐서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정된 관념이 있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전의 의미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이라고 했어요. 자, 야곱이 베델로 지금 도망갈 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약속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그것을 듣고 잠에 깨서 고백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거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랬어요. 이제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본래 의미는 성전이요. 여기가 성전이구나. 어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28장에 처음으로 가시적인 건물의 이 명사를 가지고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성경 전체는 지금 성전을 위한 이야기죠. 그 성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의 거기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칠 때 어떻게 졌냐면 동서남북의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쳤는데 진의 입구는 다 어디를 향했냐면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진의 입구 곧 자기 집 대문을 성전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가운데는 성전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성전이 우리 함께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 말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확신시켜 줘요. 근데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지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가시적인 상징적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성전이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완성돼. 그런데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이것은 참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제 정화 사건이 끝나고 이제 2장의 사건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들어갈 것에 대해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2장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3장에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3장에서 해설해 주는 거죠. 3장에 해설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4장 24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다. 이건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장소의 구애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예배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 2장의 성전 정화를 사건을 통해서 4장에서 이것을 해설해 주는 겁니다. 해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 이것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환자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이 없었어요. 아니, 그날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은 이 환자에게는 안식이 없었어. 그러면 이 환자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지만 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환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었지만 이 환자를 고쳐줬어요. 고쳐줬죠? 그래서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 그러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요? 병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이 그 목적이라면 이 땅에 수많은 병원을 차리고 환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해설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표적에 여러 가지 나타난 거였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한다 의미는 지금 사단에 노예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해요. 그러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셔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이러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떡을 얻어 먹은 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고 그 지도자들의 오해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평생 배 골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인간들이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건가에 대해서 자,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때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아담도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때라는 생각 때문에 따먹었어요. 이게 아담이 타락한 그 마음의 내심이에요. 자, 아담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늘 우리도 그 편치 않죠? 예수 믿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죠. 로마 식민지에다가 식민지 백성으로 수탈당하니까 정말로 힘없고 배고프고 아주 불쌍한 민족이 됐어요. 그들이 열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또 오병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임금이 되면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숨으셨다고 그랬죠? 왜 숨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숨으셨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것을 해설해 주며 이 오병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이제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이 12장까지 나오는 이 기적과 이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절기를 배경으로. 왜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죠? 절기를 안식일이 2번 나오고 유월절이 3번 나오고 초막절이 나오고 수전절이 나와요.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절기를 배경으로 하신 일을 기록했냐면 유대인의 지켰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유월절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또 수전절도 예수님만이 이 수전절을 온전히 지키실 분이요. 또 초막절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완성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기죠. 그 예표한 이 절기를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절기를 배경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23장에 보면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많은 절기가 나오죠. 첫째, 그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몇 개 절기를 지켜야 하면 7대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 7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유월절을 뭔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해요. 구원은 오랜 시간이 아니죠.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 이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예표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사는 절기이기 때문에 누룩은 뭐예요? 죄와 부패를 말해요. 이게 죄와 부패 없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일주일 지키라는 것은 긴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 연속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또 세 번째 절기는 어떠냐면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라는가? 곡식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안식 후 이튿날 그걸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흔들어 드리는 것은 요제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나 흔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이튿날 흔들어 드리라고 날짜를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왜 안식 후 이튿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이 초실절 곡식의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건 부활장이니까 그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 곧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이튿날 부활했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첫 열매가 됐죠. 이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내게는 새 소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50일째. 50일째는 바로 오순절이요.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는 이 새 소재는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이것이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어나는데, 내게에서 이야기하는 새 소재로 드리라는 바로 이 새 소재가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그것을 이제 레위기 23장 17절에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떡 2개를 만들어. 그럼 구약시대 떡을 만드는 기준은 12개인데 지금 레위기에서 떡 2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떡 2개는 신약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될 것을 이미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것을 더 정확히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나이다.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억 다 하는가 봐야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부모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뭘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잘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쓰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질이 전도됐죠?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가. 많이 누리면서 살면 무거워서 하늘을 못 올라가요.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해요. 교회는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야 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 아버지께 나아가나. 누가 그것을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해요. 가르치죠?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부음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해요. 죄사함을 받아요. 누구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예표를 보였지만 그 피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릴 자신의 피예요. 자신의 피. 이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바로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해서 예표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나팔로 보여주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 오실 나팔 초림의 강림도 나팔절로 예표하고 또 마지막에 재림의 강림도 나팔절을 통해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기 때문에 짧은 세월이 아니니까 초막절은 며칠 지키라면 7일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해서 지금 어느 길을 행진해 가냐면 광야 길을 행진해 가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왜요? 초막절을 지키는 광야 행진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초막절이 끝나면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청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초막절 끝날, 그날을 큰 날이라고 했어요. 레위기에서는 제8일에 성회를 지키려 했고,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그날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왜 8일에 성회를 지키고 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을까? 40년 광야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날은 슬픔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8일에 성회를 지켜야 하고 예수님은 초청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초막절을 지키지.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날짜가 정해져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라도 가야 해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끝나는 날은 어떠냐면 곧 큰 날이에요. 고난의 행진이 끝나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죠. 이 초막절이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절기도 있어요. 그럼 어떤 절기가 있어요? 우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부림절인 절기. 그럼 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에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적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이제 유대 백성을 진멸하도록 이 조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았어요.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림절을 지키라 해서 부림절은 이틀간을 지킵니다. 12월 14일, 15일. 그러면 왜 이틀 지킨가? 14일은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기념하는 거고 15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틀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림절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있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절기죠. 수전절의 절기. 그러면 수전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이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가? 중간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알렉산더가 이제 전 땅을 점령하고 이제 헬라 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알렉산더의 이 전쟁, 정복은요, 땅의 점령에 있지 않아요. 땅의 점령이 있잖아. 그러면 땅을 정복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추종했던 헬라 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땅의 점령이 있지 않죠. 땅의 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이 되지. 바로 알렉산더가 땅을 정복한 목적도 그것에 있었어요. 자기가 추종하는 그 헬라 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데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런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땅을 4등분해서 그 장군들이 지배를 했어요.
그 장들이 지배한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은 이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천이 있지만은 안티오코라는 그 왕가가 지배를 했는데 그 왕가의 네 번째 승계자가 안티오코 4세예요. 안티오코 4세. 이 안티오코 4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렉산더의 정신을 본받아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헬라 문화, 곧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가장 강한 저항 세력이 어느 족속이 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것을 전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극렬히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이 히브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세우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또 유대인에서 가장 최후적인 표적인 할례를 못하게 해요.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피를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확정을 해요? 그때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수리했어요. 이 성전을 수리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이게 수전절이에요. 자,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는 이 학경에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건 이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래서 그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오래 갔어요? 성전은 다시 회파되고 이스라엘 독립이 영원히 지속됐어요? 아니요. 다시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변해버렸어요. 식민지로 변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그 국권은 영원하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제를 온전히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안티오코 여기 마카비 형제가 아니라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12장 28절 29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수전제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건 절기보다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또 안식년을 지키는 거고 또 희년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희년도 누가 선포하냐면 곧 예수님이 선포해요. 희년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줍니다. 예표로 보여줘. 희년은 50년 때 되면 완전히 기업이 물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이 물러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기업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돌아오고 또 빚은 완전히 탕감되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 다 회복하고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고 그렇죠? 이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희년의 의미. 그러니까 이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날짜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배경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초막절을 행사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보여준 거예요. 율법은 그들은 정죄하지만은 복음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은 정죄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써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지금 가늠한 여자를 내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은 9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9장은 40세쯤 되는 이 나으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었어요. 그렇죠? 소경이 된다는 것은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데 누가 그것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제 9장에서는 이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표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소경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데 점차 이 소경이 고백하는 것이 나오죠. 고백하는. 그리고 10장에서는 지금 9장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 고쳐준 자가 누구냐? 그렇죠? 너 누구냐?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소경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보라. 그의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40살 됐을 때까지 소경된 자, 그가 눈을 떴다면요, 온 사람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건 본분이 아니죠. 본분이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10장에서 드러내고요.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고 따르나니. 그리고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이거 이제 7배의 마지막 표적으로 이건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이제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순환절 주간에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뿐만 아니라. 자, 왕으로 등극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 11장에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요아스가 아달랴가 이제 왕위에 등극해 가지고
그 자기 친손자를 다 진멸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달랴는 어떤 여자인가? 곧 뱀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이 왕의 후손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다윗의 지금 후손들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이죠. 방해하는 사건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달랴의 딸 여호사바가 한 살 된 자기 조카를 품에 숨고 가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지키셨다가 6년째, 제7년째 지금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켜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던 등불을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던 등불이었어요. 그것을 세상에 드러냈죠. 세상에 드러났어. 그가 왕위로 등극할 때 온 백성이 그를 찬송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바로 12장에서 보여주죠. 12장이죠. 그 다음에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 그가 나귀를 타고 올랐죠. 이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오갑을 곁에서 이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뭘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어떤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죠. 기름 부음 받아요. 이 여인이 오갑을 깨달아서 기름을 부으는 것은 지금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예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장사 치를 때 향유를 붓게 돼 있어요. 이 방부제로 이제 향유를 붓게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12장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건가, 그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고, 이제 12장 27절 28절은 아까 읽은 선생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왜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로 이제 이 일들을 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느니. 이게 이제 표적의 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어디서 예표로 보여줬다고 해서 예시했다고 했어요?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12장 47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냐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궁일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아 시대도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홍수로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 12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궁일의 시간이요. 궁일의 시간이요. 자, 120년이 지났어요. 또 7일 후라고 그랬죠. 7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일은 완전의 숫자죠. 하나님은 120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보냈죠. 홍수를 보냈어. 홍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8가정은 구원받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죠. 구원하려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이요, 구원받을 시간이요, 은혜의 때요. 은혜의 때죠? 지금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을 고대하고 지금 살았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때 그때까지 너희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의 아주 중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는데 오늘까지 오지 않았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몇 년이 지난 데까지? 2000년이 지난 데까지. 그리고 언제 또 오실지 아직 몰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시간. 그래서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의 풍성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재림은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갈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으로 나을지언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지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을 때요? 오늘 이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자, 12장까지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37절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2장 이제 표적이청은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끝내면서 이제 1장 11절에 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예시를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1장 12절에는 뭐라 써요? 영접을 한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12장에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13장부터는 이제는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인가를 13장부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럼 13장 발을 씻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야기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했어요. 자, 이것과 지금 13장, 요한복음 13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대조되어 있어요? 섬김과 대속물이 대조되어 있어요. 섬김과 대속물.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어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봐 합니다. 자,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섬김의 본을 됐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니까 다 발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발 씻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전부인가? 그러면 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똑같은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복음서라. 그러면 사건들은 이제 요한복음 물론 이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서 선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지만, 그러면 지금 이 세족식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요한이 기록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 하는 장면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곧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밤이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떠냐면 공관복음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만찬을 치렀던 그 자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장면이요. 다른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했어요. 그건 반드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고 최초의 성찬을 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성찬의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요한 사도는 이 성찬의 장면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누구보다 다 잊을 수 없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러고 또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성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똑같은 저녁, 똑같은 장소에서 세족식 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줘요. 자,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 뭔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에요. 발. 그러면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을 예표로 해서
인간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뭔가 하면 죄예요. 죄를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또 이제 나서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는 거, 곧 죄를 씻지 않으면요, 주님과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발을 씻었어요. 이 발을 씻음, 발을 신체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죄를 씻어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로마 군병에서 창에 허리가 찔렸죠. 창에 허리가 찔린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요,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그럼 이제 세족식 장면과 연관되죠. 발을 씻어줌으로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옆구리에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13장에 나오죠. 스가랴 1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허리가 찔리는 그날,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 거예요. 셈이 되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의 장면, 이것을 요한은 세족식의 장면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이 세족식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속죄 제사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이 바로 이 세족식 장면으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것은 날마다 제자들 발 씻어주고 여기 상대방 발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섬김의 본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건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 우리가 섬긴단 말.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3장 34절에도 똑같이 했어요. 13장 34절. 13장 34절 우리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이걸 딱 하는 순간에요. 가슴이 꽉 막혀.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남녀의 사랑, 그런 대중가에 나오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하고 섬긴다는 말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아야만 바로 섬김이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다 하나의 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다락방 강화. 자, 14장 1절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이죠. 당부하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최소한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3번을 말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3번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이미 그 사실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 떠나갈 것을 아시죠? 알고 있지만은 막상 그 시간이 딱 다가오자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야, 진짜로 떠나면 어쩌지? 마음이 불안해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같이 있다가 떠나려면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때 예수님이 지금 막상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면 너희가 거처할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자,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거처는 어떤 방법으로 예비해요? 어떤 방법으로?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처할 그곳은요 아무도 인간으로 스스로 마련할 수 없어요. 스스로 마련할 수 없어.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곳은 절대로 예배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는 말이에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가 있을 곳으로 예수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죠. 영접하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돼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가는 거예요. 영접해 가는 거.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와라.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을 증거해 주죠. 만약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했으니까 이제는 와라. 여러분 찾아갈 사람 별로 없어요. 못 찾아가. 가다가 뭐 한번 찾다가 그냥 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한가. 그렇죠? 우리는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왜요? 예수님이 와서 꽉 붙잡아 가르치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것이 예비되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러요. 그리고 이제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여섯 번째 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내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16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이죠. 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은요, 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요, 언제 기쁨이 넘치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쁨이 넘칠까? 언제 기쁨이 넘치겠어요?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에게 언제 기쁨이 넘치겠어요? 언제 기쁨이 넘쳐요? 항상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가지고 내가 지금 비유를 들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이야기.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많은 맛있는 과자 줘도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그건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죠. 또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도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건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부모한테 돌아가면 그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떤 때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기쁨이 누가 더 크겠어요? 누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요, 자식 잃어버렸다 찾으면 누가 더 기뻐해요? 부모가 훨씬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이는 부모 품에 와서 부모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에 참여해.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는 순간 누구의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 자신이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듯이 하나님 자신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기쁨도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돌아간 그 우리들의 자녀된 우리들도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24절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요) 16장. 그러니까 그 앞에 여기 16장 그 위에서부터는 계속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 그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기쁨이요. 기쁨. 근데 이제 18장, 이제 17장 13절도 이제 똑같이 나오죠. 17장 13절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니라. 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돌아간 우리의 기쁨도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기뻐해요? 그게 자식이 기뻐해서 춤췄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기뻐하고 춤췄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떠나간 그 자식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18장부터 이제 20장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18장은 예수님이 잡히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이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두 번의 재판을 받았죠. 그건 한 번은 종교적 재판이고 한 번은 빌라도 앞에서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적 재판은 예, 공관복음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종교적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가? 그들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빌라도스 앞에서 받은 정치적 재판이요. 이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죠? 만천에 공포했어요. 예수님의 제패를 어떤 말로 썼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말로 썼어요. 이미 로마가 그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하고 로마에서 이룬 일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일의 첫 번째는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처음 점령하고 교통망을 정비했어요. 교통망을 정비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물자와 포로를 수송하게 했어요. 로마는 자기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빼앗아온 노획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이방 나라에서 끌고 온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는 이 정치가 집정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외국에 언정 가가지고 승리한 장군이 되어야 해요. 승리한 장군.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면 티도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티도죠. 이 티도는요, 3대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 형, 그 다음에 티도 3대에 걸쳐서 로마 황제를 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장군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요. 유명한 장군이에요. 베스피니아는 유명한 장군. 그 다음에 그 형이 또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티도를 멸망시키는 장군이었죠. 장군이요. 이 장군이 이 황제에 오른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외국에 원정하고
물자를 수송하고 포로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잘 정비돼야 해요. 잘 정비돼야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길을 잘 정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 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로마가 이뤄놓은 일은 이 각 지역에 각각 행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 행정을 쉽게 해서 법률을 정비하고 행정 조직을 간소화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일했어요. 지중해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각각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죠. 제가 중국 가서 가장 모택동이 해놓은 일 중에 위대한 일은 뭔가? 중국의 보통화로 통일시켜 놓은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운남성 곤명에서 한 3시간 차 산속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도 아직도 보통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건 묘적인데 성경을 뭘 쓰느냐? 묘적 성경을 쓰고 있어요. 묘적 성경을 쓰고 있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수학교를 나온 사람 정도는 이미 보통화로 다 통화가 되죠? 통화가 돼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10년 전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저 귀주성 산꼭대기를 갔는데 그런 삼중통역이요. 내가 한국말 안 하면 이제 보통화로 통역하고 보통화로 통역하면 거기서 묘적말로 통역을 해요. 삼중통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서 통역 끝나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지금은 야 이거 누구야 도대체? 지금은요 이제 바로 통역하니까 쉽잖아요. 이 언어를 통했어요. 언어를 통해. 그래서 그 언어를 통했는데 세계 공용어로 통했죠.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패를 이 세 말을 썼어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말로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로마가 지배하는 이 모든 만방에 공포한 겁니다. 그럼 당시로 봐서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역이요. 그럼 세계 만방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만방에 공포했어요. 만방. 이것이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정치적 재판을 받은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서는 부활하신 내용이죠. 이 부활하신 내용은 세 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들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크게 뭐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제 그런 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였어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에까지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 하는데 도마가 정말로 의심했을까? 그렇죠? 의심하는 도마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확신해지죠? 도마는 바로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게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도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확신을 갖기는 원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죠? 확신은요. 왜일까? 부활의 증거는 12명의 제자가 다 확신을 가져야 해요. 왜요? 신약의 교회는 무엇의 기초에 세워지냐면 12 사도의 기초에 세워져야 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무너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도마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신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시죠. 근데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보여준다는 데 바로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해요. 가장 유명한 고백. 어떤 고백이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몸부림치면서 고민했어.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확신 있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도마가 몸부림치며 찾고자 했던 그 답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찾았던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 도마처럼 이런 이 몸부림치며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굳건히 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누가 복된 자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 복된 자들이요?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이요. 도마는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 21장에서 아까 얘기했처럼 이건 이제 공관복음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하나의 약속과 사명을 21장에서 안에 사건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사건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흐름의 개념을 이제 따라가면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으실 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 신앙에 적용해서 참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쉬었다 싶다.